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매튜 헨리의 창세기 4장 주석입니다. 워낙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시죠? 네, 그렇죠. 아주 깊이 있는 통찰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이 바로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잖아요. 인류 최초의 형제, 또 최초의 예배, 그리고 최초의 살인까지. 맞습니다. 정말 강렬한 이야기죠. 이 익숙한 이야기를 헨리의 그 깊은 시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새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헨리의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 본성이라든지 믿음과 불신의 문제, 또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와, 이게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서사가 아니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하는 그런 순간들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 시작, 두 형제 출생부터 좀 보죠. 이름 뜻부터가 벌써 예사롭지 않아요. 가인, 이게 소유, 얻음 이런 뜻이잖아요. 네,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은 이름이죠. 네. 근데 매튜 헨리는 여기서 하와가 혹시 이 첫 아들이 에덴에서 약속받았던 그 여자의 후손, 인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와, 정말 큰 기대였겠네요. 첫 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태어난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인데 뜻이 허무, 헛됨, 숨결. 뭔가 좀 그렇죠? 네, 좀 허망한 느낌이죠. 헨리 주석은 이게 뭐랄까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미리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첫 아들한테 모든 기대를 걸었던 하와에게 둘째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두 형제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부터가 너무 대조적이네요. 극명하죠. 직업도 달랐어요. 가인은 농부, 아벨은 양치기. 헨리는 아벨의 직업이 혼자 양떼를 돌보면서 자연 속에서 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더 좋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아, 모세나 자위처럼요? 네네. 그런 맥락인 거죠. 혼자 양떼 보고 하늘 보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다른 환경이나 삶의 방식이 어쩌면 영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러나죠. 각자 자기 직업의 생산물을 가져왔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이었죠.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하고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왜 달랐을까? 이게 단순히 재물 종류? 곡식이냐, 동물이냐 이런 문제였을까요? 헨리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자체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 사람의 마음이요? 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헨리는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걸 드렸는데 가인은 마음 중심의 믿음이 없이 그냥 의무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재물 그 자체보다 그걸 드리는 사람의 동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럼 자기 재물이 거부당하니까 가인 반응이 어땠나요? 즉각적이었죠. 아주 격렬하게. 성경 보면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심하게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고 또 동생 아벨에 대한 그 시기심, 이게 막 불타올랐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또 놀라워요. 분노하는 가인을 바로 막 벌하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아, 대화를요? 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마치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려는 것처럼요. 오히려 다독이시는 느낌도 드네요. 심지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렇죠. 네 마음이 옳다면 왜 당당하지 못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와, 이거 되게 강렬한 표현인데요. 죄가 무슨 맹수처럼 문 앞에 딱 엎드려서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네가 그걸 다스려야 한다. 선대권을 주시는 거죠. 헨리는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이 여전히 아벨을 다스릴 위치,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권리는 가지고 있다는 걸 약간 인정해 주셨다고도 봐요. 아, 그래요? 분노하고 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인이 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어떻게든 설득하고 기회를 주신 거죠. 정말 엄청난 인내와 자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안타깝죠. 가인이 이 모든 경고랑 기회를 그냥 다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죽이고 말죠. 인류 최초의 살인. 이게 그냥 홧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매튜 헨리는 요한일서 3장 12절을 근거로 이게 좀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요한일서요. 거기 뭐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 네, 그러니까 아벨의 의로움 그 자체에 대한 악의적인 시기심, 동생의 그 믿음이나 삶이 자기의 악함을 자꾸 드러내니까 거기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신앙 때문에 죽임당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고요. 동생이 의로워서 죽였다니.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 질투랑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까지도 그냥 무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군요.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낳는지, 그리고 그 죄의 뿌리에는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선함에 대한 어떤 삐뚤어진 미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통렬한 사례죠.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오시죠? 이번엔 뭐라고 하시나요? 이번에도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게 자백하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걸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정말 유명하죠. 네, 아주 뻔뻔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에다가 책임 회피, 심지어 하나님께 약간 반문하는 듯한 태도. 내가 왜 내 동생까지 신경 써야 하냐? 이런 식이죠. 정말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서늘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숨기려 해도 죄는 드러난다. 특히 무고하게 흘린 피는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는다. 이런 선언이죠. 핏소리가 호소한다. 여기서 헨리가 또 흥미로운 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핏소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피들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 피들이요? 그건 무슨 의미죠? 이게 단순히 아벨 개인의 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던 그의 모든 후손들, 그 잠재적인 생명들, 더 나아가서 아벨처럼 의롭게 살다가 희생될 모든 순교자들의 피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거대한 울부짖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죄의 그 파급력이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와, 죄의 무게가 그렇게나 무겁다는 거군요. 그럼 가인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구체적인 벌이 따라오는데 첫째는 가인이 평생 해왔던 농사, 즉 밭을 갈아도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제대로 된 소출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아, 땅과의 관계가 깨진 거네요. 그렇죠. 동생의 피를 땅에 받았으니까요. 둘째는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방랑자가 될 거라는 선고입니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 잃는 거네요. 땅과의 관계 단절,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 정말 총체적인 벌인데요. 맞습니다. 창조세계 전체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벌이죠. 생계수단, 삶의 터전, 소속감, 이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무서운 벌이 내려지니까 가인이 마침내 반응을 하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근데 이 말이 헨리가 보기엔 진짜 회개는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봐요. 가인의 불평은 자기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나 뉘우침보다는 벌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그 결과, 특히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자기 죄보다 벌이 더 무섭다? 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전히 자기 연민, 자기 생존에 대한 걱정, 이게 앞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그 영적인 의미보다는 당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에요. 회개는커녕 불평하는 가인에게 벌을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심지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이 표, 이게 도대체 뭘까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잖아요. 헨리는 이 표를 어떻게 보나요? 그냥 보호해주는 마크였을까요? 헨리의 통찰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다 이걸 넘어서 이 표가 가인을 물리적인 죽음에서는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수치의 낙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보호인 동시에 낙인이다. 네, 그러니까 생명은 살려주지만 그 표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이 바로 동생 죽인 가인이구나. 이걸 계속 상기시키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형벌의 연장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죽음은 면했지만 평생 자기 죄를 지고 사람들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오래 참으심이 정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는 때로 우리가 딱 잘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얽혀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인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놋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유리함, 방랑 이런 뜻이래요. 그의 벌과 운명을 상징하는 이름인 셈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방랑자가 될 거라는 선고를 받은 가인이 그 놋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은 거라는 기록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스스로 좀 안정감을 찾아보려는 몸부림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불안정한 운명을 좀 극복하고 세상적인 안정을 찾아보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그의 후손들에게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 라멕이라는 인물에서 거의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둘 둔 사람으로 기록됐죠. 이것만 해도 당시 창조 질서에는 좀 어긋나는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일부 일처제를 깨트린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각각 목축업, 야발, 음악, 유발, 그리고 철동이랑 철 다루는 기술, 두발가인의 시조가 된 걸로 묘사돼요. 헨리는 이들이 세상적인 문명, 기술 이런 걸 발전시킨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경건함이나 영적인 가치 추구는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적인 성취가 꼭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예시죠. 라멕은 심지어 자기 아내들 앞에서 끔찍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폭력을 자랑하잖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이거는 가인의 죄가 세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더 악화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그 보호 약속이 있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약속이었을 텐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끌어와서 자기의 잔인한 복수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호를 악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오히려 자기 죄를 위한 면죄부처럼 쓰는 극단적인 교만함과 폭력성인 거죠. 벌이 77배다. 이 말은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가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이자 거의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들리죠.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어둡고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니 진짜 좀 암담한데요. 인류의 미래가 없어 보일 정도예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신 거죠.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신 자, 대신 놓인 자, 지정된 자 뭐 이런 뜻이래요. 아, 방랑자가 된 가인이랑은 완전 대조적인 이름이네요. 뭔가 안정되고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 네, 그렇죠. 하와의 고백에서도 그 희망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녀는 셋을 통해서 끊어갔던 그 의로운 계보가 이어질 거라는 소망을 본 거죠. 네네. 그리고 이 희망의 씨앗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데 이 이름 뜻이 사람,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래요. 에노스, 사람, 뭔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좀 겸손한 느낌이 드는데요. 가인의 후예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이전에도 아담이나 아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렀을 텐데 왜 비로소라고 했을까요? 헨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헨리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좀 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마도 이건 가인의 후예들이 퍼뜨린 그 불경건하고 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셋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종의 신앙 부흥 운동? 아니면 조직적인 공적 예배의 시작?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더 의식적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적인 힘이나 문명을 쫓아갈 때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신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와,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구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매튜 헨리의 해설을 따라서 창세기 4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와, 익숙했던 이야기가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진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믿음에 있다는 것.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 질투의 파괴력, 그리고 죄가 결국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의 소외, 단절을 가져온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봤네요. 네,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자비와 오래 참으심, 가인의 표 같은 거요. 그리고 인간이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믿음의 계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었죠. 네,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좀 풍성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아벨의 마음과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가인의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자주 고개를 들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성찰 질문이네요. 네, 한번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